이루어져 가는 그 과정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약속의 자녀 이삭과 야곱의 그 관계 속에서 이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삭에게서 태어난 자녀가 언약의 계승자 이삭을 이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쌍둥이죠. 거의 한 몸처럼 태어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리브가의 기도를 들으시고 동생이 형을 섬기리라, 아니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누가 형인지 동생인지 잘 모르죠.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먼저 나온 애가 형이라고 보여지는데, 사실 영적 형과 동생 그 관계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그 세상 사람들의 그 잘못된 판단들이 따라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삭도, 또 리브가도, 야곱도, 에서도 지금 이제 갈등 관계 속에서 이제 27장은 그런 것들이 잘 이제 드러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누가 옳은가, 누가 과연 믿음 있는 자고, 누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언약의 자녀로 이제 정해지는 것이 옳은가, 이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게 27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1절. 이삭이 늙어서 눈이 어두워 잘 볼 수 없게 된 어느 날, 맏아들 에서를 불렀다. 나의 아들아. 에서가 대답하였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삭이 말하였다. 애야, 보아라. 너의 아버지가 이제는 늙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겠구나. 그러니 이제 너는 나를 생각해서 사냥할 때 쓰는 기구를, 곧 화살통과 활을 메어 들로 나가서 사냥을 해다가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서 나에게 가져오너라. 내가 그것을 먹고 죽기 전에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겠다. 자, 여기에 그 이삭의 그 관점이 잘 드러납니다. 자기가 늙어서 곧 죽을 것 같이 생각하고 있는 거죠. 또 이삭이 이제 병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결론을 낼지 모르는데요. 그럴 때 이제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약속의 자녀로 언약의 계승자를. 그런데 리브가는 야곱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에서는 그렇습니다. 아니, 이삭은 에서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여러 이제 판단 기준이 있겠지만 세상적으로 볼 때 이삭은 에서가 더 합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 이제 사냥을 콕 집어서 이야기합니다. 대외적으로 활동이 또 힘도 세고 또 자기 기호에도 맞고 여러모로 에서가 합당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에서를 콕 찍어가지고 그 이야기하죠. 화살통, 활, 들로, 사냥. 집에 있는 동물 말고 사냥한 걸. 그래서 또 네가 알고 있는 별미. 다 정답을 전부 다 알려줘가지고 하게 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판단을 내리고 이렇게 결정할 수 있어요. 사실 이삭이 하는 것이 우리 일반적인 속성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인간적인 속성이에요. 먼저 하나님께 그걸
여쭤봐야 되죠. 그리고 난 뒤에 결정을 이제 해야 되겠죠. 여기에서 보면 그 뒤에 한참 오래 삽니다, 이삭이. 그런데 이 조급한 판단이죠, 이건. 근데 리브가는 또 다른 이제 선택을 합니다. 5절, 이삭이 자기 아들 에서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리브가가 엿들었다. 에서가 무엇인가를 잡아오려고 들로 사냥을 나가자. 리브가는 아들 야곱에게 말하였다. 얘야, 나 좀 보자. 너희 아버지가 너희 형에게 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사냥을 해다가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께 가져오라고 하시면서 그것을 잡수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주님 앞에서 너희 형에게 축복하겠다고 하시더라. 그러니 얘야, 너희 어머니가 하는 말을 잘 듣고 시키는 대로 하여라. 그래서 지금 리브가는 뭔가 자기에 맞는 분명히 있는 거죠. 여기에서 보면 야곱은 리브가의 말을 잘 듣는 것 같고 리브가의 그 뭐라고 그럴까 인격 그걸 따르고 또 리브가의 신앙관을 따르는 그런 자녀일 수 있습니다. 신앙교육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그 에서하고 부딪힐 때 이제 그런 신앙관들이 표출되는 게 앞에서 한번 나타났잖아요. 장자권. 그래서 그 에서의 그 경솔함이 또 야곱의 그 신중함과 어떻게 보면 야곱의 교활함이죠. 그게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에서와 이삭 관계, 야곱과 리브가의 관계 이런 곳에서 교육 관계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리브가도 이건 올바르지는 못하죠. 먼저 하나님께 여쭈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죠. 그런데 리브가가 결정을 하고 야곱을 바로 계승자로 만들 방법을 강구합니다. 9절, 염소가 있는 데로 가서 어린 것으로 통통한 놈 2마리만 나에게 끌고 오너라. 너희 아버지가 어떤 것을 좋아하시는지 내가 잘 아니까 아버지가 잡수실 별미를 만들어 줄 터이니 너는 그것을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라. 그러면 아버지가 그것을 잡수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너에게 축복하여 주실 것이다. 아니 에서가 좀 아팠나 봐요. 아니 좀 안 좋아서 눈도 어둡고 잘 걷지도 못하고 그렇지만 그렇게 빨리 죽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때 좀 몸이 좀 나빠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염소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예서가 주로 잡아오는 것이 그렇죠. 산양 같아요. 들에 있는 염소, 산양. 그게요. 굉장한 그 근육을 갖고 있거든요. 놀랍게. 특히 앞다리, 뒷다리는 굉장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걸 잡아와서 올 때마다 이제 요리를 해드려가지고 예서는 그 맛을 아는 거죠. 아니, 야곱은 그 맛을 알고 예서는 아버지가 좋아하는 것들을 이제 사냥할 줄 아는 거죠. 근데 어머니는 이제 주로 이제 요리를 하니까 뭘 좋아하는지 잘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염소를 준비하겠다는 거죠. 거기 교회에 맞게. 11절,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에게 말하였다.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고 나는 이렇게 피부가 매끈한 사람인데 아버지께서 만져보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버지를 속인 죄로 축복은커녕 오히려 저주를 받을 것이 아닙니까? 야곱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죠. 그건 또 사실이죠.
어머니가 아들에게 말하였다. 아들아, 저주는 네 어머니가 받으마. 내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가서 2마리를 끌고 오너라. 그가 가서 2마리를 붙잡아서 어머니에게 끌고 오니 그의 어머니가 그것으로 아버지 입맛에 맞게 별미를 만들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별미가 준비되었습니다. 아버지에 딱 맞는. 그런데 이제 이삭에게 가려면 에서처럼 꾸미고 가야죠. 또 그 꾸미는 걸 합니다. 철저하게 계획적이죠, 이게. 그런 다음에 느부갓은 자기가 집에 잘 간직하여 둔 맏아들 에서 옷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꺼내어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혔다. 눈에 안 보니까 이제 냄새로 할 때 에서의 냄새가 묻어 있는 사냥꾼 옷. 자, 이제 그 다음에 음식 준비되어 있고요. 옷이 준비되어 있고, 이제 그 다음은요. 느부갓은 염소 새끼 가죽을 야곱의 끈한 손과 목덜미에 둘러주고 나서 자기가 마련한 별미와 빵을 아들 야곱에게 들려주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하고 불렀다. 그러자 이삭이 나 여기 있다 아들아 너는 누구냐 하고 물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저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였습니다. 이제 일어나 앉으셔서 제가 사냥하여 온 고기를 잡수시고 저에게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이제 야곱이 생각하는 것하고 이삭이 생각하는 것은 일치해요. 맏아들에게 그 맏아들이 축복을 하면서 장자권을 이렇게 이양시켜 주면서 재산도 또 그것보다 더 뒤에 있는 하나님의 그 언약이 이어지게 하는 것. 그게 아브라함 때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는 이스마엘도 있었고 또 이삭도 있었고 또 그드라의 자녀에게 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이삭을 하나님의 언약의 장자로 취급하고 그에게 축복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압니다. 축복을 해야 된다는 거. 이건 진심입니다. 그 속이는 과정 속에서는 잘못이 들어있었고 판단은 잘못했지만 그 복을 빌어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에서로 알고 하지만 야곱에게 이제 축복을 합니다. 이삭의 아들에게 물었다. 얘야 어떻게 그렇게 빨리 사냥거리를 찾았느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아버지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이 일이 잘 되게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말하였다. 얘야 내가 너를 좀 만져볼 수 있게 이리 가까이 오너라. 내가 정말로 나의 아들에서인지 좀 알아보아야겠다. 목소리를 들으니까 이 눈이 감기면 이 목소리 그러니까 귀가 잘 발달하거든요. 또 귀가 잠기면 눈이 잘 보이거든요. 이 신경이 같이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한쪽 결핍을 채워주기 위해서 이런 보강 그런 효과를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 그러는 거죠. 지금 잘 들린다는 겁니다. 근데 목소리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후각을 또 사용해보고 여러 다른 방법을 감각기관을 또 만져보는 것도 감각기관이잖아요. 또 냄새도 맡아보고 뭐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야곱을 가까이 오게 합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아들을 만져보고서 중얼거렸다. 목소리는 야곱 목소리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로구나. 그것도 빠진 게 있죠. 냄새도 에서의 냄새구나. 이삭은 야곱의 두 손이 저희 형 에서의 손처럼 털이 나 있으므로 그가 야곱인 줄 모르고 그에게 축복하여 주기로 하였다.
그래서 야곱에게 축복합니다. 뭔가 깨림칙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때는 거의 유언처럼 생각하는 거죠. 정말 이게 상황상으로는 유언입니다. 그리고 정말 예상된 일이지만 야곱이 이삭의 계승자로서 축복을 받습니다. 사람의 방법은 나쁠지라도 리브가도 안 좋잖아요. 에서도 그거 이삭도 잘못한 거잖아요. 또 리브가도 잘못했고요. 야곱도 잘못했고요. 에서도 사실 그 전부터 잘못해버렸습니다. 에서는 예전에 지금 자격이 상실됐어요. 그 아내를 얻은 것과 또 그렇습니다. 경솔하게 행동하는 것, 신중하지 못한 것, 또 믿음이 없는 것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잘못했어요. 누구 잘못이 크다 작다 뭐 이건 인간적인 눈으로 보는 거고요. 다 잘못했습니다. 이삭은 다짐하였다. 내가 정말로 나의 아들 에서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예, 그렇습니다. 이삭이 말하였다. 나의 아들아, 내가 사냥하여 온 것을 나에게 가져오너라. 내가 그것을 먹고서 너에게 마음껏 복을 빌어주겠다. 야곱이 이삭에게 요리한 것을 가져다 주니 이삭이 그것을 먹었다. 야곱이 또 포도주를 가져다 따르니 이삭이 그것을 마셨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의 아들아, 이리 와서 나에게 입을 맞추어 다오. 야곱이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을 맞추었다. 이삭이 야곱의 옷에서 나는 냄새를 맡고서 그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나의 아들에게서 나는 냄새는 주님께 복받은 밭의 냄새로구나. 자, 자기의 이제 모든 것이 충족되어져서 그 축복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축복은 진심입니다. 여기에 따르는 야곱이 받는 축복은 진심인 거죠. 자기는 진심으로 지금 복을 빌어준 사람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주기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들의 하늘에서 이슬을 내려주시고 땅을 기름지게 하시고 곡식과 새 포도주가 너에게 넉넉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 민족이 너를 섬기고 백성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너는 너의 친척들을 다스리고 너의 어머니의 자손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사람마다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마다 복을 받을 것이다. 자, 이삭이 한 겁니다. 이게 그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그대로 이제 활용하시는지 그건 우리는 알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이제 사건이 더 중요하죠. 이 이후에 야곱이 하나님 안에서 그 언약의 계승자로서 이제 나타나야 되죠. 그게 더 중요합니다. 여기에서는 에서와 리브가는 진심입니다. 속였지만 또 속이게 했지만 진심으로 그것이 소중함을 나타내는 거 이걸 봐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소중하다, 가장 중요하다. 이건 충분히 지금 야곱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에서에게도 이제 지금 그런 교육이 들어가는 거죠. 여기서 보면 이삭은 이렇게 야곱에게 축복하여 주었다. 야곱이 아버지 앞에서 막 물러나오는데 사냥하러 나갔던 그의 형 에서가 돌아왔다. 에서도 역시 별미를 만들어서 그것을 들고 자기 아버지 앞에 가서 말하였다. 아버지 일어나셔서 이 아들이 사냥하여 온 고기를
잡수시고 저에게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물었다. 너는 누구냐? 에서가 대답하였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맏아들답게 행동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는 그가 맏아들로 여겨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이삭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야곱에게 축복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더 중요하죠. 그러면 이삭은 이제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정신 반짝 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33절 이삭이 크게 충격을 받고서 부들부들 떨면서 말을 더듬거렸다. 이삭이 충격받은 거죠. 이거 다 속은 거죠. 지금 와이프가 작전을 꾸미고 리브가가 또 철저하게 자기를 속여가지고 그렇게 했다. 이삭도 충격받을 거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 이게 더 중요한 거죠.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데 그렇다면 내가 오기 전에 나에게 사냥한 고기를 가져온 게 누구란 말이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그것을 이미 다 먹고 그에게 축복하였으니 바로 그가 복을 받을 것이다. 아버지의 말을 듣고 에서는 소리치며 울었다. 아버지에게 애원하였다. 저에게 축복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저에게도 똑같이 복을 빌어 주십시오. 그러나 이삭이 말하였다. 너의 동생이 와서 나를 속이고 내가 받을 복을 가로챘구나. 에서가 말하였다. 그 녀석의 이름이 왜 야곱인지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야곱 뜻이? 그렇죠. 발굽을 잡는 자. 그렇죠. 끝까지 이렇게 막 뭐라고 그럴까 이익을 잡고 이렇게 찾으려고 막 이렇게 에서가 말하였다. 그 녀석 이름이 왜 야곱인지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까지 두 번이나 저를 속였습니다. 지난번에는 맏아들의 권리를 저에게서 빼앗았고 이번에는 제가 받을 복까지 빼앗아 갔습니다. 에서가 아버지에게 물었다. 저에게 주실 복을 하나도 남겨두지 않으셨습니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그가 너를 다스리도록 하였고 그의 모든 친척을 그에게 종으로 주었고 곡식과 새 포도주가 그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였다. 그러니 나의 아들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겠느냐? 자, 이삭이 그에게 축복했던 게 다른 게 아닙니다. 그가 너를 다스리도록 하였고, 아니 이건 이미 예정돼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모든 친척을 그에게 종으로 주었고, 그렇다고 해서 에서가 없나요? 아니요, 에서가 더 세상적으로 더 복을 받았거든요. 그거 준 거 있지만 그 더 많은, 왜냐면 에서는요 나중에 뭐 이스마엘의 그 모든 것, 또 그 아브라함의 그 그드라 계통에서 난 그것도 이제 흡수합니다. 그리고 또 가나안 땅에 사는 그 여인네들 그 가족 관계 속에서 또 이렇게 다 흡수합니다. 그래서 더 커져요. 친족들도 더 많아져요. 곡식과 새 포도주가 그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였다. 그렇다고 해서 에서가 그게 없나요? 아니요, 있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말한 것에서 볼 때 에서가 못 받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에서에게 뭐 이삭이 말한 대로 에서는 하나도 없고 야곱만 그건 준 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이 지금 빠져 있어요.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이거 잘못 오해해가지고 에서가 이제 보세요. 에서가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께서 빚을 수 있는 복이 어디 그 하나뿐입니까? 저에게도 복을 빌어 주십시오.
아버지, 이 말을 하면서 에서는 큰 소리로 울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내가 살 곳은 땅이 기름지지 않고 하늘에서 이슬도 내리지 않는 곳이다. 너는 칼을 의지하고 살 것이며 너의 아우를 섬길 것이다. 그러나 옛서 힘을 기르면 너는 그가 내 목에 씌운 멍에를 부술 것이다. 에서는 아버지에게서 받을 축복을 야곱에게 빼앗긴 것 때문에 야곱에게 원한이 깊어갔다. 그는 혼자서 아버지를 곡할 날이 멀지 않았으니 그때가 되면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 하고 마음을 먹었다. 이게 더 나쁜 거죠. 사실 에서가 스스로 저주를 만들었습니다. 동생을 죽이겠다는 하늘 아래서 해서는 절대 안 되는 일을 마음을 먹은 겁니다. 이게 정말 잘못되었죠. 그래서 이제 리브가가 이삭도 또 설득하고 야곱을 설득하면서 떠나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며느리를 또 손주를 그 후손들을 이게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잘 봐야 되거든요. 예서와 야곱의 이 관계 속에서 일이 어떻게 벌어지는가 이게 이제 자꾸 세상 쪽으로만 눈을 돌려서 거기에 결정을 지으려면 안 되고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찾으려고 해야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27장에서는요, 인간의 음모와 인간의 잘못된 생각, 그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생각 속에서 다르게 결정 내어지고 또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하지만 그건 한가 필요 없고 곧 그 모든 해답을 줄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지금 다 망각하고 있는 것이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똑바로 그걸 보게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정확히. 이 니브가가 선택한 것들, 이게 하나님께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신다고요. 니브가는 맏아들 에서가 하고 다니는 말을 전해 듣고는 작은 아들을 불러다 놓고서 말하였다. 너의 형 에서가 너를 죽여서 한을 풀려고 한다. 그러니 나의 아들아, 내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이제 곧 하란에 계시는 나반 애삼촌에게로 가거라. 내 형의 분노가 풀릴 때까지 너는 얼마 동안 애삼촌 집에 머물러라. 사실요, 이거 이삭으로 보면 애삼촌이 아닙니다. 그런데 리브가로 보면 애삼촌이죠.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의 가계는 이렇게 결정되어집니다. 사실 목의 중심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게 애삼촌이 맞아요. 이렇게 되면 자기 어머니의 어떻게 보면 오라버니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그 나반의 자녀들은 어떻게 보면 촌수로는 야곱의 조카가 되지만 엄마의 촌수로 보면 그렇죠. 이 자매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매라고 소개해요. 자매가 됩니다. 레아도 그렇고 나중에 미래의 아내가 될 나엘도 그렇고 자매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그 여자의 촌수로 이제 정해지는 것이 이 성경 창세기에서 이제 불문이래요. 그래서 그걸 이제 볼 때 촌수를 따질 때 엄마의 촌수로 이제 봐야 됩니다. 45절 내 형의 분노가 풀리고 내가 형에게 한 일을 너의 형이 잊으면 거기를 떠나서 돌아오라고 전가를 보내마. 내가 어찌 하루에 자식 둘을 다 잃겠느냐. 싸워서 야곱을 죽이면 야곱은 죽게 되고 이제 그 에서를 자식으로 여기겠어요. 그러니까 둘을 완전히
다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걸 이제 그러면 분명히 이삭에게 이야기했겠죠. 그래서 이제 이 이삭에게 이야기하는데 이삭을 깨우는 말을 합니다. 리브가가. 자, 보세요. 46절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어떻게 보면 결론이면서 마지막 절인데요. 이게 정확히 이제 이게 드러납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말하였다. 나는 햇사람의 딸들 때문에 사는 게 아주 넌더리가 납니다. 야곱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딸들, 곧 햇사람의 딸들 가운데서 아내를 맞아들인다고 하면 내가 살아있다고는 하지만 나에게 무슨 사는 재미가 있겠습니까? 이거죠. 리브가의 그 마지막 리브가의 변명을 봐야 됩니다. 리브가는 그 이삭을 선택할 때요, 얼굴도 안 보고 선택했어요. 그 아브라함이 후손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온 겁니다. 그리고 그 먼 거리를 정말 단호하게 왔어요. 그리고 리브가가 바로 사라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들은 게 있죠. 어린 자를 섬기리라. 보니까 야곱이었어요. 그렇죠. 야곱을 바로 하나님의 그 언약의 계승자로 굳게 여겼다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약속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리브가가 보기에는 리브가 자신이에요. 이삭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걸 뽑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삭 뒤를 이을 사람을 선택하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있어요. 에서르가 아니고 야곱이라는 것을 할 방법을 할 때 속여요. 또 야곱도 속이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 모든 과정들이 지금 두려움과 편애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지그치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야 되는데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그 수단이 잘못되긴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약속이고 그 약속을 잇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통해서 태어난 애를 이삭을 약속의 자녀로 여겼고 리브가가 선택한 자녀를 약속의 자녀로 여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야곱이 다음 대를 잇는 자녀로 쓰임받게 되죠. 그래서 이제 온전히 이삭도 바르게 결정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 은혜로 하나가 되면서 정확히 다음 때 계승이 어떻게 될지 이제 이게 28장 첫머리에 드러나는데요.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그에게 복을 빌어주고 당부하였다. 여기는 정말 모든 방법과 모든 것이 다 종합하여집니다. 완전히 이제 수정, 보완, 보정까지 다 해서 부부가 한 마음으로 이야기합니다.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가운데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아라. 이제 곧 밧담 아람에 계시는 부두엘 외할아버지 댁으로 가서 거기에서 내 외삼촌 나반의 딸들 가운데서 내 아내가 될 사람을 찾아서 결혼하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셔서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고 마침내 내가 여러 민족을 낳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너와 내 자손에게도 주셔서 내가 지금 나그네 살이를 하고 있는 이 땅,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땅을 내가 유산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란다. 완전히 여기 정말 올바른 복을 빌어주죠. 이렇게 복을 빌어준 뒤에 이삭은 야곱을 보냈다. 야곱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나반에게 이르렀다. 나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며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인 리브가의 오라버니다. 여기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촌수는 전부 다 이제 정확히 리브가 쪽으로 맞춰서 정확히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야곱은 여정을 떠납니다. 그러면서 정말 그 언약의 복을 잇는 계승자로서 약속의 자녀로 이제 성장해 나가게